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이 결국 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이방 종교의 신관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다 그렇게 수동적이에요. 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 뜻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인간이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바치면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또 기복신앙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 의하여 조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또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작전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작전과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 금방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작정과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장의 사건 이후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봤는데 몇 년간의 삶을 살펴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죠. 지난주까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자, 몇 년간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11년 지났어요. 11년. 그동안 1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보다 더 긴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한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했어도 안 주시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고 혹시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만약에 안 주시면 주신다고 했지만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조카가 있으니까 조카를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카를 그냥 떠나게 하셨어요. 조카 의지하지 못하도록. 조카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정말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에셀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애도 줘요, 안 줘요? 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째 되는 해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리고는 첩을 얻어서 이 후손을 보려고 했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분란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 지금 아직도 네가 펄펄 살아 있어서 안 되겠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안 주셔도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까지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89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아들 안 주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워졌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수요 기도회 때 해가지고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 두 설교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세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 이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자 했어요.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살아있고 나의 수단과 방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다가 시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왕궁에 살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양이나 치고 있을 사람입니까? 지금 양이나 치고 있을 때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막 불이 났을 거예요. 막 혈기가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고 그냥 답답했을까요? 근데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혀 두셨어요. 그냥 펄펄 살아있는 배추에다가 소금을 탁 왕소금 뿌려가지고 푹 이렇게 숨을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숨이 죽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몇 살 때까지? 80살까지. 모세가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장수하면 70살 사는 거예요. 80살 살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80살 됐으니까 이제는 죽을 때 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포기가 된 거죠.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놓게 된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 좀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만일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 부르셨다면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가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가까운 길 놔두고 왜 광야로 인도해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들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로 갑니까? 막 예굽의 병거가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는데 바닷물에 다 빠져 죽자는 거예요. 왜 그로 인도합니까? 근데 만약에 40대의 모세 같으면요 순종 못해요. 하나님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80살이나 되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다 깨어지고 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꼭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죽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보통 뭘 은혜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꼭 이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은혜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했더니 거기에 보상해 주시고, 이런 것도 은혜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꿈이 좌절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와 상급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전히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의의가 깨어지고,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3년간의 기간처럼, 모세의 40년간의 기간처럼,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과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 갱신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또 잃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죠.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힘자랑하려고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충분히 이루어 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술을 먹고 돌아가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올려다 보니까 한없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 보면 이제 너무 크니까 내가 치고, 내려다 보면 이기니까 내려다 보고 그냥 넘어뜨려서 꽁꽁 묶어놓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빗자루더라,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늘 나를 바라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가진 자원이 얼만큼 있는가? 항상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하여간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돼서 걱정해요. 이러다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걱정해요. 아이고, 또 언제 또 돌변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언약 갱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이유가,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안경을 쓸 때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언약 갱신이니까 또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으라, walk before me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집에서 설거지할 때에도, 아이를 돌볼 때에도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이 완전하라는 말은 이 be blameless, 흠이 없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엄중한 요구를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시겠어? 요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삽니까? 아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쩔 수 없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이렇게 피해가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을. 그래서 우리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완전한 율법에 비추어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못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추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 뭐 외적으로는 세리보다 더 의롭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세리와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죠. 그런 것도 없이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런 잔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도 은혜 언약인 거예요.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낮게 사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자기의 의의만 내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에 직면할 때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너희도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알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에 집착하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이 언약을 이해해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뭘 믿고 있어요? 지금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반응해서 그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깨닫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2절로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에서 내가라는 말이 내가 한번 세어보니까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누가? 내가. 그리고 내 언약이라고 그래. 내 언약. 누구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생각해내거나 요구해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상태에서 맺는 걸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은 언약이야. 주인과 종 관계 생각해 보세요. 종이 근로계약 맺읍시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노예가 주인한테 무슨 계약이야. 근로계약은 죽도록 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일하고 나서도 잘했다고 칭찬 듣기 기대하지 말고 또 집에 와가지고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노예의 종의 자세라고 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든 없든 보상이 있든 없든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이제 높은 데로 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쌍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성취의 책임을 하나님이 홀로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의무를 요구하시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행해도
부족할 뿐이지요. 죄가 섞여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부분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그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옴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됨으로써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 성은이는 이제 장차 시부모님이 될 분들과 함께 그쪽 교회에 인사하러 갔어요. 이제 막상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렇게 철도 없고 또 마음이 안 놓이고 더군다나 이제 또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결혼할 때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땠냐? 생각해보니까 훨씬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미성숙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이제는 내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내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맞구나,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이게 좀 뜻이 불분명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공주 정도 돼요.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왕비 정도 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이루실 일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 표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13년간이나 기다렸어요. 13년간이나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다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끝나고 이제는 욕심도 이제 내려놔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제 생각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비워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선포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했어요. 3절에 엎드렸다는 말은 온몸을 얼굴까지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지극한 경외의 자세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심정으로 엎드렸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성찬을 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고 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